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의 말미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앞에서 보았던 그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과 이제 오늘 본문사에 이제 어떤 패턴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무엇과 같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데 무작정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토대로 이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구체적인 행동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요구받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윤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려면 이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빼고 이제 뒷부분만 읽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 이제 수업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황금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이제 골든 룰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윤리 중의 하나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제 똑같이 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요지의 이야기인데 아직도 이제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것이 그 내용을 말씀하시던 선생님조차도 이제 너희들이 이 말을 이제 마음에 꼭 품고 실천하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은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의 표정과 말투에서 벌써 좋은 내용이지만 나는 너희가 결코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짙게 배어 나왔고 뭐 아니나 다를까 뭐 그 얘기를 듣는 저희 역시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냥 말들이 그냥 이렇게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내용이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이제 저희에게 부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좋은 얘기구나라는 정도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사실은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그 전후 맥락은 이제 생략된 채 이제 그 말씀에 딱 떼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 안에서 이제 어떤 맥락 속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꽤나 흥미롭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그렇기에 너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이 이 황금률의 앞에 나온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그런 넓은 길로 갈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아서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반석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닥치고 바람이 불지라도 그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산상수훈을 결론을 맺으시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앞뒤 문맥을 염두에 두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어떤 신앙적인 전제도 없고 앞뒤 내용에 대한 어떤 아무런 고려도 없이 그냥 이게 딱 이 문장만이 제시될 때 갖게 되는 그 말의 힘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너희의 필요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너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견고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 사이에 이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후자의 상황이 황금률이라는 말씀을 훨씬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헐거운 바지에 벨트를 이렇게 탁 하고 채운 것처럼 홀로 있을 때는 굉장히 헐겁게 느껴지던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약속들이 전제가 될 때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힘을 가진 말로 변모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가지는 힘과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도덕법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좋은 말이지만 뭐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해보면 뭔가 하면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어떤 용서, 배려, 평등, 양보와 같은 그런 윤리 속에는 그것을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어떤 당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틀 안에서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우리의 삶에 비어 있는 부분들을 채워가는 더 적극적인, 훨씬 더 적극적인 선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윤리의 기초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왜 그게 맞고 선한 것이냐라고 이제 따져서 물어 들어오면 결국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이자 교사인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예화를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에서 심리학 수업을 몇 개 청강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상담 기법에 대한 걸 배우는 날이었다 그래요. 이제 실습 차원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남학생이 나와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모님을 향한 어떤 적대감과 증오심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털어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어떤 심리학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학생 스스로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이제 뭔가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수업의 말미쯤에 이분이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만일 지금 이 학생이 이후에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청한다면 상담사로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심리학적인 방법론에서 이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진 것인데요. 교수님의 대답이 조금 놀라웠다는 것이죠. 뭐라고 답을 했냐면 용서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책임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전제로 한 개념인데 심리학은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루지 않는다. 무엇보다 용서라는 것은 각자의 가치관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내담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학생들이 좀 실망하는 눈빛을 보이니까 이제 뭐 그게 자기 내면에 대한 지식만 많아지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삶이 변화되거나 관계가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실망하는 눈빛을 보이니까 교수님이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변화를 구한다면 이제 잘못 찾아온 것 같다. 심리학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이제 웃으면서 이제 결론을 맺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실천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윤리가 그들의 삶에 당위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분명한 선이다. 어떤 것이 분명히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그 보편적 윤리의 기준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히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당신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분명한 윤리적 태도와 책임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 다시 한 번만 보시죠. 자,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눔을 하는데요. 형제 자매들이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제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릴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때도 있고, 정말 주변에서 받아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배타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나는 이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뭐 그렇게 살려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려고 막 애쓸 필요도 없는 것이죠. 뭐 그래야 한다는 어떤 의무나 당위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마라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만일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너무 맞는 말이죠. 뭐 니체가 좋아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담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자, 오늘 먼저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이 우리에게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의 씨름,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복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이 뒷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의 존재에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가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바꿔 보면 너희의 모든 행동이
이제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 너희를 움직여가는 에너지원이,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어떤 근원적인 동력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인가? 왜 성경은 그토록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왜 예수님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 정신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를 만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이제 감정으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느낌, 어떤 상대를 좋아하는 어떤 감정을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어를 생각하면 의뢰이 남녀 간의 어떤 로맨스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러한 감정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이 많은데요. 근래 이제 저희 둘째가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이제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들려서 막 코도 막히고 막 가래가 굉장히 많이 끼는 바람에 새벽에 자다가 이제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우유를 먹고 뭐 한두 시간 가까이 이렇게 놀다가 다시 잠에 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내가 아이를 이제 한참 동안 이제 돌보다가 다시 이제 잠에 들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쪽잠을 자고는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또 다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아이들을 돌보는 삶을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또 이제 함께하는 가운데 가끔씩 이제 아슬아슬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컨디션이 거의 이렇게 막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아프니까 자신은 아프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자기 전에 항상 책을 한 3-4권 정도 읽고 자는데요. 그걸 읽어주는 것을 꼭 엄마가 해줘야 된다고 계속 막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또 아이가 잘 때까지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 잠드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좀 새삼스럽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하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그러하듯 그 사랑은 강한 것이죠. 어떤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 자녀의 유익과 선을 위한 헌신의 차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인문학자인 김용규 씨가 쓴 철학 카페에서 작가를 만나다라는 책에 보면 이분의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어느 겨울날 동네 어머니와 함께 동네에 허름한 짜장면 집에 이제 갔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짜장면 한 그릇만 주세요 하고 이제 주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왜 한 그릇밖에 안 시키냐라고 물었는데 어머니가 용규야 엄마는 좀 전에 밥 먹었어. 그래서 배불러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뭐 너무나도 해맑게 그 말은 철석같이 믿고 자신은 이제 자기 앞에 놓여진 그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을 정말 뚝딱 해치웠는데 그런 자신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극한 미소를 지으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용규의 엄마는 좀 전에 밥 먹었어. 그래서 배불러. 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그 수중에 돈이 없어서 이제 못 시킨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먹지 못하더라도 자식만큼은 이제 배불리 먹이고 싶은, 자녀의 행복을 위한 그런 사랑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이 자신이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토대가 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헌신의 사랑이고 희생의 사랑이며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자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필요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오롯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애롭고 따뜻하지만 우리의 선과 유익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결코 악에게 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영국 성경회의 대주교를 지냈던 로완 윌리엄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끊임없이 반역한 우리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인간의 마음과 씨름하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길을 추구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끝까지 씨름을 벌이시고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비롯된 무한한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결코 지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지치지 않는 열심, 우리의 선을 위한 그분의 꺾이지 않는 의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요소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 꺾이지 않는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정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인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에는 그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성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적 사랑의 극치로서의 자기 비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선을 위한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진 사랑이라면 성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자기 비움의 사랑입니다. 이 자기 비움이라는 말로 헬라어로 이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서 이제 스스로 낮추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많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소유를 쌓고 스펙을 쌓고 근데 경쟁에서 승리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떤 비교 우위에 섬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맹목적인 자기 사랑의 삶이죠.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것이죠. 초월이신 그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자신이 창조하신 우리의 손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 빛이 없이 오직 어둠으로 둘러싸인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거기에 있었던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씨름하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태도와 행동이 바로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이며,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덕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거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세상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셨듯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시듯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바뀔 수 있고 우리의 부서와 팀과 가정과 학생들과 내 옆에 있는 이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만큼 강력한 것이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부름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붙여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편안함의 자리를 떠나서 안락함의 자리를 떠나 불편함의 자리로, 수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그 사랑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것이 생명을 만드는 길임을 알기에 그러한 사랑의 삶의 당위가, 그러한 사랑의 삶의 책임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의 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입니다.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라 하신다는 그러한 가사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꺾이지 않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끊임없이 씨름하며 우리를 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속에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악에도 꺾이지 않는 사랑이며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우리가 있는 그곳까지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이제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게 주어진 이 상황과 제게 주어진 사람들과 우리가 머물도록 허락된 모든 곳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까지, 생명이 없는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그 성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연기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곳들, 우리가 머물도록 허락된 곳들,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 또 우리에게 허락된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을 규정짓는 하나님 그런 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왜 사랑이 귀한 것인지, 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지, 왜 사랑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하나님 그대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것을 추구하려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씨름하시며 결국에는 우리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삶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 의지로, 자기 비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곳에서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삶, 이들의 일터와 캠퍼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